하리니 저 햇빛보다 밝은 빛내 주의 빛이라 내 주님 예비하신 곳 저 영원한 집에 내 일생 동안 힘 다해 그 길을 가리니 이후에 내가 들어가 큰 영광 누리리. 아멘. 다 같이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4절의 노래 따라 힘차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9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예. 이사야서 55장의 내용입니다. 39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교도가는 시간 가집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이제 195장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이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쭉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감사기도부터. 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인이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들었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예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순간순간 이 애정과 욕망에 지배받아 나타난 아버지여 부끄러운 행실과 마음과 은행과 아버지여 이 마음의 모든 동기들을, 불순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잠도 자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뜰자를 찾고 다닙니다. 주여, 거기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휘둘렸습니까? 생각으로, 감정으로, 언어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실로, 아버지여 표정으로, 하나님이여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이 불순한 동기를, 불순한 마음을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더 정화시켜 주시고 온 몸에 아버지 예수님 보혈을 뿌려주셔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마음을 아버지께서 어둠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 어둠의 마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이 모든 악과 죄악과 정욕의 행실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이 더욱더 주님이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어둠의 세력과 이 마귀의 세력과 세상과 그치고 사는 환경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새 정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가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모든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의 복음의 통일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군복무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정신으로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군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이 신날에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 모든 젊은 청년들 또한 대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유아 아버지 모든 이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국렬의 손길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버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하나님이여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소망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의 봉사자들을 더욱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페이지로는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하는 시간 가집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저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또 오늘 이렇게 주일날 또 이제 좀 가물었지만은 또 화창한 날씨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전체가 다 본문이에요. 근데 길으니까 다 안 읽고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었고요. 오늘 이 19장의 전체의 그 주제는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라. 자, 이 제목이 심상치 않지 않으십니까? 네, 상당히 그러한 제목을 오늘 이제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19장을 이제 그 주제를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자라고 이제 했지만은 좀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삭개오가 구원받는 사건이 나오죠. 1절에서 10절까지. 그 다음에 11절에서 27절까지는요. 열무나 종말의 비유를 가르치게 합니다. 또 41절에는 예수님의 눈물,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 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이제 거기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기록이 안 되었는데요. 45절에서 48절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 성전 청결한 이제 그 작업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5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한 장의 19장을 통하여서 내용이 또 많잖아요. 48장까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이 첫 번째 보시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상황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또 이제 되게 부자이에요. 부자이고 이 사람은 또 이 신체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키가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어떤 입장은 어떠냐면 그 세리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이제 앞잡이 같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 민족에게는 가장 인기가 없고 또 가장 그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그러한 사회적인 아주 불완전한 그런 현실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삭개오라는 분입니다. 단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게 뭐냐면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은 뭐합니까? 지금 민족한테 인정도 못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시냐면은 돈도 너의 명예도 뭐 민족에게 질타받는 것도 회복,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삭개오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너희 집에 유하여서 내가 식사를 하리라. 그렇게 할 때 이 삭개오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그동안 토색하고 말이죠. 이 백성들 마음 아프게 한 내용들을 다시 돌려주고 저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러한 지금 구원의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뭐라 그러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가서 던져가지고 막 고기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153마리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그 153이라는 자기 그 어떤 그 사업하는 간판으로 탁 이렇게 해놨어요. 153 이렇게. 153 무슨 집 이렇게 했어요. 아마 세수만교는 153명이 오면 앉을 데가 없을 것 같죠? 그래 이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세미나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올 걸 예상해서 저 유아실을 다 터버리려고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고 미닫이 문을 해서 평소에는 닫고 세미나 때는 열고 이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153이 안 났어요. 그래서 벽 안 뚫었습니다. 네. 어쨌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도 주여 저는 뭐예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어떻게 해요? 떠나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처음 신앙 고백하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걸 정확한 뭐예요? 신앙의 고백을 해줬고 또 첫 번째 그 이제 고백은 나는 죄인인데 어찌 의인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을까?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 주님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삭개오도 자기 집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삭개오는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반을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네. 이렇게 강력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아주 강력한 이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오늘 19장의 그 전체의 주제가 뭐죠?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9절에서 10절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예언한 그 약속 있잖아요. 언약. 그것을 예수님이 기억을 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 삭개오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삭개오를 구원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고 해서 주님이 그 9절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뭐다요? 자손이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구절이 나오면 막 소름이 끼치려고 그래. 너무 멋져가지고. 야,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이 예수님 처음 당시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일이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4,000년 전에, 즉 3,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기억하셔서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예다. 그래서 이 삭개오를 뭐 해야 됩니까? 구원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기억하셨고 누구도 기억하셨어요? 삭개오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 이 내용을 주님은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때에 주님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만 있는 사람이라면 다 구원받게 하시는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과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아브라함의 다 뭐예요? 후예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후예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의 이 주제는 바로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방인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도 찾아서 구원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직 구원 체험이 없는 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세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열무나 종말적인 비유예요.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문화 비유, 즉 열무나 비유는 우리가 이 성령 이심진리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해서 잘 압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이 끝나면서 11절에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올 거니까 너희들 믿음 준비하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비유를 통하여 문화를 통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11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이 뭐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랬습니다. 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그 종말의 개념이 초대교회는 내일 모레 당장 주님이 오시는 걸로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마음,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쫙 읽어가지고요. 이제 그 읽어서 12절부터 문화 비유, 문화를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얘기예요. 먼 나라로 간 것이 무슨 사건이요? 예수님 승천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 사건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을 열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을 불러서 문화를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요걸 가지고 장사를 잘 하여라. 이렇게 이제 문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3절에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둔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와서 이제 상황을 쭉 설명하는데요.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지상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왕권을 받아서 이 땅에 재림을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돌아온 왕이 은둔 종들을 이제 다 부르죠. 그 장사하라고 한 그 종들을 불러서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서 뭐라 해요? 예.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몇 문화 남겼어요? 10문화 남겼습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17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으로 너가 충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10골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주리라. 둘째는 뭡니까?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5골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에게 권세를 주노라. 셋째는 뭡니까? 예. 또 한 사람이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무서워한 사람이라서 두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세 번째 종에게 뭐예요? 악한 종아 책망을 하는 거죠. 해서 그냥 내 앞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오늘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으시리라 하고 이 사람을 바깥에 쫓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문화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비유로 말씀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종말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 오시는 것이 임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시기 지금 됐다니까요. 상황이 어떠냐? 앞으로 전쟁이 3차 전쟁과 4차 전쟁이 두 번이 있는데요. 앞으로 인류의 전쟁이 두 번이 있는데 1차 전쟁, 2차 전쟁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3차 전쟁이 오는데 그 3차 전쟁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휴고 사건 지나고 전 3년 반 후반부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차 전쟁은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뭐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뭐 전쟁이 턱 나게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반드시 준비를 하세요. 와 같이 지금 이 3차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러시아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또 중동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동 전쟁은 유명하잖아요. 또 일어나고 있죠. 또 필리핀과 중국이 지금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필리핀이 잘못하면 중국을 막 칠 것 같이 왜 계속 손해 보이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리핀이 중국에게 두고 보자 중국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감정이 예민해 있고 아주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쟁 준비를 자연스럽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언제 할 것이냐? 바로 전 3년만 환란 후반부에 이제 이 3차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전쟁에 가담하는 그러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종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올 것이고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긋하게 마음먹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발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름값이 2,000원 넘어갔어요. 2,000원 넘어갔어요. 차를 못 끌고 댕겨요. 저 같은 사람은 차를 못 끌고 댕겨요. 저기 위에서 그 수도에서 강명역까지 가는 그거 하는 것도 간이 달달 떨려요. 지금요. 예? 게이지가 금방금방 표시가 나는 거예요. 못 끌고 댕겨요. 아 부자들이야 많이 끌고 댕기겠지. 사교같이 부자들이야. 네. 이렇게. 이건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신호탄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는 신호탄은 곧 종말이 임박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 이런 뜻입니다. 휴고 사건이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 이 문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종말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자, 세 번째로는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가까이 오사 뭘 보시고요? 성을. 이 성은 어느 성을 가르치게 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보실 때 너희들의 마음이 성전만 있지 하나님은 없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것 또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크고 성도는 많고, 말씀도 막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성경 공부 프로그램 너무 많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 영상들이 발달되어 가지고요, 내가 하고 싶은 성경 공부 탁탁탁 치면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신학교 갈 필요도 없어요. 앉아서 다 일반 서신, 구약, 개론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학교에서 일반 서신 하고 있는데 녹음하고 있어요. 녹음으로 띄울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과정에 하나님이 빠졌다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빠진 성전만 보고 있는 것이나,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빠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만, 또 성경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머리만 커가지고 말이죠, 이거 오히려 더 순종도 더 안 돼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셔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어찌할꼬? 이 성전은 앞으로 뭐 할 건데요? 무너질 건데, 너희들이 생명보다 어떤 그 분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무슨 뜻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눈물 흘린 적이 우리가 빨리 기억할 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1절 눈물 흘리시고, 또 나인성 가부가, 그 가부가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끌고 나올 때, 시체를 들고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불쌍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눈물을 이제 언제 또 이 인류의 가장 큰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잖아요. 그 운명하신 그 말씀을 끝나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장면이 탁 공중에 나오잖아요. 공중에 비춰지는 장면으로 보면 하늘에서 눈물이 막, 이거만한 눈물이 한 방울이 확 예수님 그 십자가 발 앞에 떨어지면서 확 이렇게 퍼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언제나 그 눈물을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거든요. 제가 이 눈물에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그 눈물은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긍휼하신 거예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버리기는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여기는 부자든 가난이든 관계없어요. 대통령도 관계없어요. 다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찢어지기 이리 금할 길이 없는 그런 마음에 대한 긍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쏟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눈물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이 누가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눈물을 41절에 이렇게 탁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멋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성을 보시고 오시며, 저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한번 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이런 높은 이런 산 비슷한 데 올라 앉으셔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 흘리신 그 장소에 또 이제 교회를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우리 그때 봤잖아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게. 얼마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든가 그 당시에 나병에다가 안전병이, 귀신 들린 자, 가난에 찌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 그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셨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밥도 굶지 않고 옷도 다 입고 다니고 거지도 아니고 말이죠. 병도 문둥병도 안 걸렸지만은 영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가난하고 영적인 병이 들어있고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병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를요, 예수님 못 믿고 예수님 엉터리 같이 믿게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지금 돌고 다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마귀 쫓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 마귀를. 이 마귀는요, 실제로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의 인격체예요. 근데 인격체인데요, 그 인격체는 악한 인격체, 악의 인격체고, 성령님도 하나의 인격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은 선에 대한 인격체이셔요. 그래서 이 악한 인격체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잖아요. 마음도 악하게 만들고 생각도 악하게 만들고 말이죠. 예수님 제대로 못 믿게 하고 예수님 뜻대로 못 살게 막 공격을 하고 말이죠. 이런 것과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치열한 전쟁을 한다. 그냥 전쟁도 아니고 어떻게 치열한 전쟁을 한다.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뭐죠? 핵을 터뜨린다, 미사일을 쏜다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이 악령과의 싸움은 저 핵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핵보다 더 강한 무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기도라는 거죠. 기도. 또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돼요? 이기는 자는 이래 얘기했잖아요. 그 이기는 것은 바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는 이런 뜻이거든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 그 마귀와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구같이 다 빙글빙글 돌아요. 어디에서 딱 끝나고 어디에서 딱 이거 해석해서 이걸로 해서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뭐예요? 구원이 들어있고 종말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이 눈물이 들어있고 이렇게 넓은 폭이 넓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를 가지고 이 마귀를 쫓아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으로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어디 여기 와서 하냐 하고 마귀를 무시하고 말이죠.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아유,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새소만 교회는 마귀가 싫어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마귀의 정체를 다 들춰내버리지. 회개를 엄청나게 또 우리 인간의 죄를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다 들춰내버리잖아요. 이거는 교만, 저거는 아집, 저거는 질투, 이거는 포악성, 이거는 태만성, 이거는 음란성, 이렇게 죄를 또 이 정욕에 대하여서도 말이죠. 육체, 육신, 애정, 육적인 애정, 이런 것을 아주 이 공부를 통하여 이렇게 드러내니까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죠. 마귀가 좋아하지 않는 거 많이 하는 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하는 교회는 마귀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다 이래 보시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떤지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 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이 한 절 41절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저 하나님이 빠진 저 성전을 그냥 목숨같이 붙잡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저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며 나는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렇지 않은가?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통하여 또 한 번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같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눈물을 많이 기억해야 되고 나도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의 실수로 인하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인생 가부에 눈물 같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아직 저 한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느 수녀님이 그 강의하는 강론을 하나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수녀님은 이제 강론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어디 이제 시골에 이제 공소에서 한 2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한 번은 수님한테 저기 닭이 있는 닭이 똥을 많이 싸가지고 닭똥을 치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 주님 이것까지 다 순종해야 됩니까? 좀 신자들이 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좀 그래서 하면서 똥을 쳤어요. 근데 한참 치다가 생각이 더 바뀌기를 어떻게 바뀌는? 주님이 이 닭똥 치우는 것 주님께 봉헌하라고 주님께 헌신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이것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닭똥을 쳤다 하잖아요. 근데 또 한 번 더 막 기침이 자꾸 나와요. 근데 속으로 왜 이렇게 자꾸 기침이 나지 하면서 저가 자꾸 기침이 나잖아요. 그랬는데 또 마음에 그러는 게 주님께서 이 기침을 주님께 봉헌하라고 주님께 드리라고 돈 없는 자도 나와라. 물 없는 자도 나와라. 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너희의 멍에를 나에게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지는 훈련을 하라. 그 뜻이잖아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평, 우리의 마음 이걸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면은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볍다. 그 얘기죠.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은총으로 지고 가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네. 자,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4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평화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전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더라. 이래 된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더라. 성전의 주인이 와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앞에 서 있는데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건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이 감겨가 안 보여요. 그러면서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에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죠.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초기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완전히 파뒤비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밑에 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대요. 금덩어리가 엄청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 성전을 파디빌 때 금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돌이, 그 이스라엘은 뭐 이런 건물 지을 때 돌을 밑에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집이 튼튼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이 많던 아닙니까? 그 돌을 다 넣어가지고 튼튼하게 짓는데 이 성전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말이죠. 밑에 있는 돌까지 싹 다 파디볐어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무엇이요? 성전이. 그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빠진 성전만 쳐다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거기 보시면 그것도 여기 44절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뭐 한다요? 메어 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땅바닥에 패대기 치면은 그 이상도 할 말이 없죠. 예. 이렇게 해서 유대민족은 땅바닥에 메어 치듯이 그 민족은 다 어떻게 해요?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이 예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45절에서 48절에 이제 말씀한 45절 읽어보시죠.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궁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은 들이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19장의 5번째의 내용은 예수님은 이 성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전이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성전인 예수님과 같은 성전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막 성전 앞에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막 그래 돈 좀 바꿔주고 말이죠. 막. 우리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집은 거룩한 거거든요. 특징이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집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대서 그걸 다 칠 때 엎어버렸어요. 그 엎어버리는 것이 대대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엎어버리고. 성전을 엎어버리는 것은,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대대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뭐 해야 된다요?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얘기할 거 없이 이유 사유 없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닦으려고 늘 노력을 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이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강도의 구별을 만들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느냐? 이 악한 뭐예요? 종들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것들을 다 엎어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47절에서 48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 의가 눈에 꽉 가려가지고
또 내가 말이지 대제사장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엄청 알아주거든요. 제사장은 지금의 뭐 대통령보다 더 권세가 강력해요. 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왕 노릇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 당시에. 그걸 주님이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두목들 제사장들은 그를 죽이려고 꾀하나 가난하고 병들고 그 백성들은 뭐죠? 그에게 귀를 기울여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입에 이 벙어리가 혀가 묶여 있잖아요. 마귀한테 묶인 거예요, 여러분. 그 혀를 하나님이 마귀를 쫓아내면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대대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48절은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왜요? 백성들이 많이 따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기회를 못 찾는다 그런 뜻이죠. 이만큼 예수님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를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한문화 가지고 장사를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직분은 높은 거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겸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또 하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사람들은 열심히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저 원수를 향하여 끝까지 참아주고 또 뭐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겸손하게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가서 도와주려고 하고 챙겨주고 말이죠. 붙잡아주고 그 예수님 사역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친구를 중풍병자 들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병 좀 고치게 하려고 데리고 왔더니만 운신을 못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 입구가 막혔죠. 주붕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런 사랑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5문화 10문화를 남긴 것처럼 인정해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19장의 모든 말씀들은 이렇게 5가지 이게 4가지인데 5가지로 구분을 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뭐죠? 구원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종말의 비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과 눈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없는 교회는 하나님 이렇게 무너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계시록에는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대 옮기는 거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촛대 옮긴다라는 것은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촛대는 촛불을 딱 얹어놓고 이렇게 빛을 발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가 아닌 예수님이 오실 이 임박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의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렇죠? 성전이 무너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나는 과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또한 이 종말적인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종이 내지는 성도 아니면은 나 자신이 되어져 있을까 하는 이 19장을 가지고 이 5가지의 주제로서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시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고칠 거 고치시고 또 더 신앙이 뜨거워지시고 믿음으로 견고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종말 이 신앙으로 튼튼하게 무장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죠.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부르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아직 구원 또 종말 신앙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 없는 성전, 예수님 없는 내 개인의 성전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하기까지 늘 보하시네 보하시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만 부르셔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언제나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그 국률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이여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아버지여 자아중심적에서 신앙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중심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 하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북한의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님 없는 성전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 계시는 내 자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이 19장 누가복음 19장 이 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다양한 메시지를 주셨으니 아버지여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일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떠나보지 않으며 이웃을 향하여 사랑 실천하며 눈물을 같이 흘리며 아픔을 같이 나누는 한 조간이 되게 하시고